오늘은 복음을 배우다 요셉 두 번째 시간 세 가지 공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15번째 시간이에요. 이제 마지막이 창세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무슨 말이죠? 다음 주가 창세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셉이 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는 장면이에요. 청년들이 굉장히 흥미로워할 만한 그런 장면이죠. 특히 우리 형제님들이 나한테는 이런 일이 안 생기나 뭐 이런 농담입니다. 자, 이 본문은 뭘 나타내냐?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세 가지 싸움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싸움이 결국은 한 가지 싸움이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세 가지 싸움으로 나눠서 살펴볼게요. 첫째는 손의 싸움, 손의 싸움. 둘째는 옷의 싸움, 옷. 마지막으로 이 말의 싸움. 이 손, 옷, 말. 세 가지 싸움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펴볼 것은 손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요셉을 생각하면, 요셉을 떠올리면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셔서 총리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복을 막 부어주셔서 총리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성경은 총리가 되기도 전에 이미 요셉은 형통했다. 이미 형통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9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러니까 애굽 사람의 집에 있는 그때에 신분이 뭐예요? 신분이 뭘로 애굽 사람에 있었죠? 집에? 노예. 그러니까 노예 신분이었던 그때에 이미 형통했다는 겁니다. 요셉이. 막 총리가 돼가지고 형통해졌다, 막 형통한 복을 받아가지고 총리가 됐다 이게 아니라 이미 노예였을 때부터 요셉이 형통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것이 바로 형통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형통이라고 말할 때는 뭘 생각하냐? 지위와 연결지어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지위. 그래서 형통해서 총리가 됐다. 형통하니까 내 인생이 잘 풀려갖고 뭔가 좀 높은 자리에 갔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셔서 내가 막 승진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요셉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했는데 그 형통이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 그 형통과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형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을 통해서 그의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애굽 사람들, 그 이집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형통한 사람이다. 형통한 사람의 삶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39장 5절 보세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5절 말씀을 잘 관찰해 보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내려서 요셉이 잘 살았다. 이런 말이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막 부어줘가지고 요셉이 형통했다, 총리가 됐다. 하나도 안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서 누구한테 복을 내리셨냐? 애굽 사람한테 복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한테 복을 내리셨다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이고 이런 형통한 자의 삶 속에는 100% 이런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의 커리어나 진로, 내 포지션 이런 게 궁금하니까 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 진로가 궁금합니다. 저는 뭘 하고 살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뭐 해야 됩니까? 막 그러면서 물어봐요. 저는 얼마나 위로 갈 수 있습니까? 저는 얼마나 아래에 있습니까? 제게 주신 연봉은 하나님 얼마인가요? 저는 나중에 연봉을 얼마나 벌게 되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승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언제 승진할 수 있나요? 이것을 물어봐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물어봐야 되냐?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복이 흘러갈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장 잘 흘러갈 수 있는 그 위치는 어디입니까? 이걸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복이 흘러갈 수 있는 요셉의 직위가 뭐였냐? 노예였다는 거예요. 이 요셉이 총리가 됐기 때문에 그제서야 하나님의 복이 흘러간 게 아니라 이 요셉이 노예라는 자리에 있었을 때 이미 하나님의 복이 애굽 사람들한테 흘러갔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미 형통하다, 그러니까 이미 형통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요셉의 삶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뭐 형들이 못 살게 구는 바람에 요셉의 삶이 뭐 망했다. 그래서 요셉이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다. 뭐 내 집에 가정 환경이 안 좋았기 때문에 내가 연봉을 작게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 나라의 형편이 이 모양 요꼴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요셉은 결국 그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없었다. 그러나 열심히 일했다. 포기하지 않았다. 절대 이런 해석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이 지금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요셉이 어디로 이끌림 받은 것이냐? 노예가 됐다. 노예가 됐는데 그 요셉의 삶, 그 요셉의 성품, 그 요셉의 캐릭터가 가장 복이 될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이다. 거기가 애굽 사람의 집이었고 거기가 애굽 사람의 가정 총무 자리였다. 거기가 노예의 자리였다. 이렇게 지금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내가 왜 뭘 못하고 있고 내 돈이 막 이거밖에 안 돼서 내가 이런 집에서밖에 못 살고 가정이 이래가지고 이 회사에서 내가 지지고 볶고 있고 회사가 이래가지고 뭐 어떻고 순위가 되게 낮은 대학교에 내가 다니고 있어가지고 막 나는 뭐 잘할 수도 없고 이런 말을 하는 것들이 사실은 전혀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다른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그곳으로 부르셨냐? 내가 예전에 공부를 안 해서 단순히 내가 예전에 승진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사업에서 뭔가 결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를 자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서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부르셨고 그 포지션으로 나를 부르셨다. 이게 성경의 시각이라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막 내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학생이라면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낮은 대학에 가도 내가 저기 지방대 어디 이름 없는 지잡대 들어가도 그래 하나님이 날 부르신 거지 그러면서 공부 안 하고 이런 모습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은 다 해야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시각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뭐 내 인생이 어땠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이것밖에 안 된다. 이런 시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시각과 영역을 더 넓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어떤 특정한 위치에 가게 되면 어떤 일들이 나타나냐? 세 가지 싸움이 나타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무슨 싸움이라고 그랬죠? 뭐죠 이거? 예, 손의 싸움입니다. 손의 싸움이 먼저 나타나요. 두 가지 손의 싸움이 나타납니다. 이 손이라는 건 뭐냐면 영향력을 뜻하는 거예요. 영향력. 이게 아주 중요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서 하나님의 복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위치에 내가 갔을 때 손의 싸움, 영향력의 싸움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정확히는 손 바뀜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본문 4절, 그러니까 39장 4절 말씀해 보세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원래 이 주인의 소유는 누구 거였어요? 누구 손에 있었어요? 주인의 손에 있었어요. 보디발의 소유는 다 보디발의 손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요셉의 손으로 이 소유가 위임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위임. 왜냐? 이 손이 바뀌어야 이 손이 위임돼야 복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가는 모든 곳에는 언제나 이 손 바뀜의 현상, 위임의 현상, 손의 싸움들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어떤 두 가지의 손이 싸우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주변, 나의 모든 주변을 풍성하게 하실 거다. 그것을 믿고 나누고 있는 손과 또 하나는 내 인생은 내가 세우는 거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은 내가 잡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손. 그러니까 섬김의 손과 착취의 손. 이타적인 손과 이기적인 손. 이 두 개의 손이 큰 싸움을 벌이고 있어요. 그걸 지금 보디발 얘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과 요셉은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 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의 손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주변에 흘러가게 만들어서 주변을 살려내는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되는 애굽의 손은 뭐였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라는 나라가 뭘 통해서 유지되는 나라였죠? 그들이 뭘 부렸어요? 지금 요셉처럼? 어려우신가요? 자, 요셉의 신분이 뭐였죠? 노예.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 노예 제도를 통해서 유지되는 나라였어요. 노예한테 일을 시키고 노예한테 뭔가를 명령을 해가면서 내가 할 일을 대신 저 사람한테 맡기면서 유지되는 나라였어요. 이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바로 보디발의 손이고 보디발 아내의 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손은 이 왕 한 명을 위해서 장군 한 명을 위해서 장군의 아내 한 명을 위해서 노예가 이용되는 모든 사람이 노예가 되는 이게 애굽의 손입니다. 이게 애굽이라는 나라고 이게 애굽의 사상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원하는 그 모든 것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노예로 이용하고 그 모든 노예들을 착취하고 노예에게 명령하는 일들이 벌어진 세상, 이게 애굽의 손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한 사람이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셉의 손. 그 요셉의 손에 이집트의 재물이 위임될 때만이 하나님의 복이 온전하게 흘러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이곳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노예로. 이 두 가지 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오늘 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 제대로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게 막 성적인 유혹이 요셉한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잘 참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적으로 순결한 삶을 지키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애굽의 사상을, 그 애굽의 체제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내가 원하는 잘생긴 사람 요셉이 보이니까 그 사람을 나의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지금 이용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39장 7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그러니까 지금 본문은 히브리어의 원문을 사실은 잘 못 살리고 있습니다. 잘 못 살려내고 있는데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동침하기를 청하니라 그러죠. 근데 이게 사실 청하는 게 아니에요. 청하는 건 부탁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윤이한테 뭘 하윤아 예배 좀 잘 나와줘. 이게 청하는 거죠. 너 예배 잘 나와. 이거 명령입니다. 지금 이 보디발의 아내가 뭘 하고 있냐면 명령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랑 같이 자. 너 일로 와. 너 내 옆에 누워. 당장. 이거예요. 막 뭐 나랑 한번 자주세요. 너무 잘생기셨어요. 부탁하고 청하는 게 아니라 너 나랑 관계 맺어라. 명령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너랑 자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옆에 와서 누워. 이렇게 명령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것. 이 애굽의 손이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애굽의 체제가 얼마나 이기적인 거고 얼마나 한 사람을 위하는 개인주의적인 건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본문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밖으로 나가매. 계속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취하고 챙기고 이용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는다 그랬죠. 요셉의 옷을 잡았어요. 내가 잡는다. 요셉의 이 몸을 내가 갖겠다. 이게 애굽의 사고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의 손에 소유가 있으면 그 소유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이용하는 데에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한 사람을 보내셨는데 누굴 보내셨어요? 요셉을 보내셨죠. 요셉. 그러면서 손의 싸움이 지금 일어나요. 그리고 이 손 바뀜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이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복이 되도록 그것을 관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손 바뀜의 싸움을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다는 것이 본문 곳곳에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걸 보려면 사실 그래서 휴대폰 성경으로 보면 이게 한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 게 참 좋아요. 그래야 이게 한눈에 들어오니까. 오늘 이 39장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화면 보세요. 자, 1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 의도적으로 손이란 말을 지금 39장에서 계속 쓴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1절에 이스마엘 사람의 손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 붙들려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왔어요. 그런데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애굽의 사람의 소유가 누구의 손에 들려오냐?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지금 보디발이 요셉에게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했다라고 해놓은 거예요. 손이라는 말 또 나오죠. 본문이 지금 계속 손을 봐. 이 손이 중요한 거야, 손.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6절도 보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또 손을 강조해요. 이 손이라는 건 영향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애굽의 영향력을 이기기 위해서 이 요셉이라는 그 손을 통해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영향력에 대응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잡는 손이냐?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이용하는 손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복을 통해서 주변을 풍성하게 하는 손이냐? 이 두 가지의 손의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본문 39장에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손. 13절 보세요.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간 보고. 여인의 손이 자꾸 유혹하고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2절에 보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다 요셉이 처리하고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다. 요셉의 손에 모든 것이 위임되었다. 이제 이 메시지가 분명하게 들어오시나요?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넌 누구냐? 너는 도대체 어떤 존재냐? 너 지금 왜 공부하고 있고 너 사업을 왜 하고 있고 너 왜 돈 벌고 있냐? 저번에 사업 실패해서 그거 만회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지금 학교 순위가 내가 낮으니까 취업은 잘해보려고 내 연봉에서는 내가 저 사람들한테 서울대 고대 연대 나온 사람들한테 내가 연봉에서는 져보지 않으려고 취업 준비하고 있는 거냐?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애굽의 체제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잡음으로써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손에 얹어내는 내 스타일대로 내 라이프를 꾸려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애굽의 손이에요. 나는 이 땅에 복이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손은 하나님의 대적이라는 거예요. 애굽의 손을 취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대적이라는 겁니다. 나는 이 땅에 복이 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이 세상의 어떤 잣대로도 내 지위를 평가하지 않고 어떤 연봉으로도 어떤 평가 기준으로도 제 삶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곳에서 저에게 위임되는 일들을 점점 내가 맡기 시작할 것이고 이 손 바뀜의 싸움을 통해서 내게 맡겨지는 그 일들을 통해서는 제 주변 사람들에게 이 복과 정의가 흘러가게 될 겁니다. 제 위치는 제 과거나 환경이나 내 가정 상황에 전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성실하게 노력한 것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제가 오늘 노예로 있는 동안에 이 애굽의 손과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하나님의 손은 싸우게 될 겁니다. 저에게 일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그 정의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영향력을 흘려보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손을 잡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서 세계관의 싸움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에 어느 영향력을 자리 잡고 있는지, 애굽의 손인지 하나님의 손인지.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 손의 싸움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손의 싸움을 주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본문이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이 옷의 싸움이에요. 본문은 이제 일상을 살면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두 번째 중요한 요소를 알려주는데 그게 옷입니다. 손은 뭐였죠? 세 글자? 영향력. 손은 영향력이었어요. 그럼 옷은 뭘까요? 옷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사건과 이벤트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을 두고도 두 가지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에서 사건이 벌어지는 발단이 있어요. 사건의 이유가 있습니다. 뭐죠? 왜 생각해 보셨어요? 왜 요셉한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보디발의 아내가 왜 요셉을 유혹했을까? 왜 그랬죠? 6절 말씀 볼까요?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요셉은 용모가 뒤이니까 요셉 6절 처음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자,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요셉의 미모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이런 유혹을 받을 거야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농담입니다. 자, 요셉이 잘생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왜 썼을까요? 성경에 얘기가 잘 흘러가다가 갑자기 이게 요셉한테 모든 소유를 다 맡겼어요. 근데 요셉이 참 아름다웠고 용모가 빼어났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얘기를 갑자기 왜 썼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글이기 때문에 요셉 얘기를 쓰다가 이 창세기 저자가 요셉이 누구였지? 별로 쓸 거 없는데 이래가지고 그래 잘생겼었지 그럼 생긴 거나 좀 쓰자 이렇게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쓸 게 없어서 쓴 내용이 아니라 요셉의 외모가 이 사건에 되게 중요한 전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잘생겼는데 그 요셉의 잘생김이 이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이 옷을 가지고 지금 싸움이 일어납니다. 12절을 보시면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러니까 잘생긴 것 때문에 지금 사건이 벌어졌는데 무슨 사건이냐면 내가 옷을 벗고 잠자리를 가질 것이냐 아니면 옷을 버려두고 도망갈 것이냐 하는 사건이 지금 벌어졌다는 거예요.
잘생긴 거 하나 때문에 옷을 벗고 잘지, 옷을 벗지 않고 도망갈지 뭐 이런 이벤트가 지금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지금 우리의 삶에 옷을 두고 언제나 싸움이 벌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싸움이냐? 그 옷, 그 사건, 그 이벤트를 하나님의 기준을 드러내는 데에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그 이벤트를 통해서 애굽의 체제, 나의 만족을 채우는 데 사용할 것인지 이 두 가지 옷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는 애굽의 체제를 상징한다 그랬죠? 이 잘생긴 남자를 보자마자 그 이벤트 자체를 어디에 연결시키고 있냐? 옷을 벗기려는 목적으로 지금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생겼으니까 내가 옷을 벗겨야지. 왜 벗기려고 그래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나 요셉은 이 똑같은 이벤트와 사건을 뭐에 연결시키냐? 하나님과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바로 9절 말씀입니다.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 요셉은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옷이 내 눈에 보일 때마다 이 이벤트에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가? 그것을 드러내는 용도로 이걸 사용했다는 거예요. 내 삶의 일들을.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특정한 이벤트들이 벌어집니다. 특정한 사건들이 많이 벌어져요. 특정한 사람이 나한테 다가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싸움이 우리 삶에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벤트를 통해서 내가 그토록 차지하고 싶었던 거, 내가 그토록 갖고 싶었던 거, 그 애굽의 마음,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사건을 통해서, 저 이벤트를 통해서 내가 그걸 차지하고 말겠다. 이 싸움과 나는 이 싸움과 이벤트와 사건이 하나님의 뜻에 거하게 하겠다. 이 이벤트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 이 두 가지의 싸움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이 옷의 싸움도 하나님이 전부 주관하고 주도하고 계시다는 것이 창세기 전체에 흐르고 있는데 여러분 보이시나요? 창세기 전체를 두고 한번 잘 살펴보세요. 요셉이 무엇 때문에 팔려왔죠? 지난주에 우리가 주 키워드로 봤던 게 뭐였죠? 채색옷이었죠. 요셉은 채색옷 때문에 팔려왔어요. 옷의 싸움 때문에 팔려왔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채색옷을 싫어했어요. 야곱이 요셉한테만 입혀줬던 그 채색옷 때문에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채색옷을 싫어하는 마음대로 지금 형들이 뭘 하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벤트를 만들어내요. 사건을 조작합니다. 창세기 37장 31절에서 32절을 보시면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렴소를 죽여서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그러니까 이 땅의 방법이 뭐예요? 내가 이 채색옷 싫어하는 사건을 조작해가지고 나를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 땅의 방법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요셉의 형제들이 지금 이 채색옷 싫어하는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있고 사건을 조작하고 자신들을 정당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문도 보디발의 아내가 이 옷을 통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사건을 이용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8절 말씀.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이거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요셉이 그를 겁탈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가 요셉에게 명령한 거죠. 요셉의 형제들도 보디발의 아내도 옷을 싫어하는 사건이 딱 벌어졌을 때 자기에게 이익이 되도록 자기에게 좋은 쪽이 되도록 내가 정당화되도록 이 이벤트와 사건을 꾸미고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이 옷의 싸움 전체를 이끌어 가시면서 그 뜻을 이루시고 절대 그 옷을 가지고 그 사건을 가지고 그 이벤트를 가지고 나의 이익을 채우고 조작하려는 보디발 아내의 사상은 이기지 못하고 옷의 싸움은 결국 하나님의 승리로 끝날 것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면가왕 아시죠? 복면가왕. 그죠? 이 복면을 처음 만드신 원조 가면 디자이너가 있어요. 누구냐면 스타일 디렉터인 김요한 씨인데요. 이분이 원래 생각이 없었는데 이 연예인 붐이 이 스타일 디렉터랑 친했대요. 김요한 씨랑. 그래서 붐이 그럼 한번 가면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면 복면가왕이 시작되게 됐대요. 근데 복면가왕이라는 포맷 자체가 기존에는 없었던 포맷이었기 때문에 가면을 만드는 조건도 굉장히 까다로웠대요. 네 가지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연예인의 정체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얼굴 전체를 다 가려야 된다는 얘기겠죠. 두 번째는 메이크업이 묻으면 안 된대요. 가면에 메이크업이 묻으면 안 된대요. 세 번째는 가면을 벗었을 때도 머리가 헝클어지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가면이 있나 싶어요. 머리가 헝클어지면 안 된대요. 네 번째는 노래할 때 불편함이 없어야 된대요. 이 네 가지 조건을 다 가진 새로운 가면을 만들어야 했다는 거죠. 김요한 씨가. 근데 기존의 가면들이 참 많았죠. 뭐 오페라 가면 같은 것도 있어. 근데 이 오페라 가면은 얼굴에 반이 보이니까 이게 하관이 발달한 김범수 같은 가수들은 그냥 다 알겠죠. 누군지. 또 레슬링 가면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레슬링 가면은 얼굴에 메이크업 완전 난장판 되잖아요. 쓰고 벗으면 머리도 다 헝클어지고.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가면을 새로 만들어내야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크리스천이신데 이름만 봐도 알겠지만 크리스천이신데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 가면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생각이 안 납니다. 제가 이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저에게 응답해 주셔서 이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진짜 기도가 응답돼가지고 가면의 디자인과 이 소재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작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대박이 났어요. 복면가왕이 1회 때부터 아주 승승장구하면서 시청률을 높여갑니다. 대박이 났는데 희한하게 이분이 딱 7회까지만 방송에 가면을 만들고 하차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하차했을까요? 원조인데, 자기가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인데, 이게 방송이 잘 안 됐던 것도 아니고 완전 대박난 프로그램인데 돈을 엄청 쓸어 담을 수 있는 일인데 이분이 왜 하차했을까요? 이 복면가왕이라는 사건이 이 옷이 지금 나에게 왔는데 이분이 지금 하차를 선택했어요. 그 이유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누군가는 비웃을 수 있는 말이지만 어떤 기독교인들은 이걸 보면 한심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 너무 멋있습니다. 뱀파이어 가면을 만들면 어떻게 했냐는 이야기가 왔어요. 사실 제 입장에서 거절하기 쉽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그 가면은 만들 수 없었어요. 하나를 받아들이면 이후에도 신앙적이지 않은 다른 것들도 만들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면인데 그 가면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사탄의 사인들이 침투해 있습니다. 저희 매장에도 몇 종류 흘러 들어왔더라고요. 다 없앴어요. 사탄이 그려진 스카프, 액세서리 팔아서 돈 더 벌면 뭐예요?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인데요. 복면가왕이라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요셉도 옷을 벗느냐 마느냐 옷의 싸움이 벌어졌어요. 나의 이익을 추구하느냐, 나의 좋은 것을 추구하느냐, 사탄의 무늬도 다 팔아버리면서 돈을 버느냐, 뭐 물 들어왔을 때 노 저어야 된다고 그렇게 지금 물 들어왔으니까 노를 저어 갈 거냐. 요셉의 고백과 같지 않습니까? 이 집에서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았지만 당신만은 내게 금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을 하면서 이 죄를 범하겠습니까? 복면가왕 하나님이 주신 건데 어떻게 거기다가 이것저것 악한 것들을 끼워 넣겠냐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사건을, 모든 이벤트들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옷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정과 학교와 직장을 주셨어요. 직장 내에 나쁜 거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죠? 직장 생활, 학교 생활, 가정 생활 결코 쉽지 않아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지만,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삶에 발생하는 그 이벤트들 속에서 너무 쉽게 타협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벤트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이 이벤트와 사건을 내 이익이 되도록 만들어 가야 되다 보니까, 내가 좋은 것으로 바꿔가야 되다 보니까 내 신앙을 하나둘씩 저버리고 타협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삶에 그런 모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벤트가 벌어졌으니까 전사님, 저는 이걸 무조건 이용해야 돼요. 내 삶에 이 사건이 왔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물 들어오게 하셨어요. 제가 노를 저어 가야 됩니다. 이게 애굽의 사고 방식이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럴 수 있겠죠. 에이, 나는 고깃집 하는데요. 고깃집이 어떻게 술을 안 팔고 이윤을 남깁니까? 고깃집은 술 장사인데요. 지하철 2호선 선릉역에 한번 가보세요. 선릉역에 가시면 경천애인이라는 고깃집이 있습니다. 경천애인. 그 근방에서 고기의 질로는 되게 최고라고 해요. 고기의 질을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회사들도 되게 회식을 여기서 많이 한대요. 경천애인에서. 근데 이 가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가게는 주류를 절대 팔지 않습니다. 메뉴판에 써 있어요. 주류는 일절 판매하지 않습니다. 근데 더 특이한 게 뭔지 아세요? 들고 와서
사갖고 와서 먹는 건 허용합니다. 거기 써 있어요. 와인 사갖고 오세요. 소주 사갖고 오세요. 사와서 드시는 건 막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돈 벌기 위해서 술 파는 일은 절대 하지 못한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엄청 잘 됩니다. 술 안 판다고 해서 가게가 안 되지 않아요. 엄청 잘 됩니다. 막 그냥 예약 없이 가면 웨이팅해서 먹어야 돼요. 타협은 하지 않지만 예의를 갖추죠. 더 나은 아이디어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되니까 내가 그냥 잠깐 타협하고 이게 안 되니까 잠깐 타협하면서 술 팔고 이렇게 장사하면 되지 뭐. 이런 뻔한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길을 열게 하실 거다. 이걸 그냥 머리로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진짜 믿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가게 풀네임이 경천애인 2237이에요. 2237. 뭘까요? 약간 눈치채 쓰실 수 있으시겠죠? 이 성경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게 이분의 마음속에 딱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하면서 돈 벌고 막 이러려고 교회에 다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옷의 싸움을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요셉처럼 이 옷이라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야 됐어 이제 물 들어왔어 너 저거 가면 돼 뒤도 돌아오지 마 달려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에서 나는 멈추겠습니다.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저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만 것은 당신뿐이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선에서 멈추고 모든 이벤트 안에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삶에 벌어지고 있는 옷의 싸움을 헤쳐나가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본 건 말의 싸움이에요. 애굽이라는 나라는 노예를 통해서 움직이는 나라라 그랬죠.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취하고 이용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아무리 내가 잘해줘도 착취당할 수밖에 없는 삶. 그게 이 땅의 체제고 삶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잘못하면 이런 식으로 이 땅의 삶을 운영하고 내 일을 그런 식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애굽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조작하고 이용하는데 마지막 핵심이 바로 말의 싸움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말하는 게 계속해서 자기 의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요셉이 도망을 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요셉한테서 만약에 이 말들이 새어나가기 시작하면 내가 요셉을 유혹했다는 게 흘러나가면 큰일이 나잖아요. 요셉을 죽여야 되죠. 그래서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무슨 말을 하냐면 집안의 다른 이집트 노예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요. 14절 말씀 보세요.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자세히 보셔야 돼요. 말이 바뀌는데 이 집사람들은 누구냐? 애굽의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 노예들을 말하는 겁니다. 요셉처럼 히브리 노예가 아니라 이집트 노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이 나를 성추행하려고 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이 나를 성추행하려고 했어. 얘들아 가서 죽여줘. 이게 아니라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성추행하려고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맞는 말인가요? 요셉이 언제 다른 노예들한테 가서 찝쩍대고 뭐 이렇게 했어요? 우리를 희롱하려고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중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성폭행한다면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죠? 민족적인 분노를 느끼죠. 중국이 감히 한국을 건드렸다. 이런 민족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느낌을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슬쩍 바꾸는 겁니다. 중국이 우리를 건드렸다. 그러니까 나를 희롱했다가 아니라 우리를 희롱했다. 우리를 건드렸다. 끝까지 이 보디발의 아내는 뭘 하고 있냐면 말을 가지고 노예들의 민족적인 분노를 일으켜서 그걸 이용해서 요셉을 치고 싶은 거예요. 합당한 분노를 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대상일 뿐인 거죠, 노예들이. 근데 뭐예요? 이 노예들이 만약에 이 말을 듣고 분노한다. 그러면 누구한테 놀아나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한테 놀아나는 거예요. 이 보디발 아내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또 자기 남편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또 말을 슬쩍 바꿔요. 남편한테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보세요.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다. 바뀐 거 보이십니까?
여기서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안 하고 단어가 또 확 바뀌었어요. 히브리 뭐라 그러죠? 히브리 종. 왜 앞에서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여기서는 히브리 종이라고 그럴까요? 남편한테 말할 때 뭘 자극하고 있는 거냐면 위계 서열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남편이 장군이었죠. 군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의 민감한 부분마저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군인이니까 뭐에 약하냐면 권력에 약해요. 쿠데타에 약합니다. 위계 서열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어떻게 이용하냐? 낮은 자가 윗자리를 넘봤습니다. 당신의 종이면 저 밑에 있는 사람인데 그 종이 당신처럼 위에 있는 사람의 아내를 건드리려고 그랬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의 약점을 이용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 말의 싸움이 또 벌어지는데 요셉은 이 말을 가지고 뭘 나타내냐? 하나님을 다시 드러내요.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손의 싸움, 옷의 싸움, 말의 싸움에서 요셉은 다 누구를 드러내냐면 다 하나님을 드러내요.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당신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에 저는 당신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나의 말 몇 마디를 가지고 당신을 이용해서 나의 정당함을 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이용해서 나의 위치를 지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말은 오직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이 말의 싸움이 본문 전체에서 계속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오늘 세 가지 싸움 말씀드렸습니다. 손의 싸움, 이 영향력의 싸움이 있고, 옷의 싸움, 사건과 이벤트를 두고 벌어지는 싸움이 있고, 말의 싸움, 말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나의 이익을 챙기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 싸움이 우리 삶에 벌어지고 있다고 했어요. 이 세 가지 싸움,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이 세 가지 싸움에 공통점이 있는데 이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과 애굽의 싸움이에요. 세계 간의 싸움이에요. 정체성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남을 섬기는 삶인가? 아니면 남을 통해서 나의 권력을 세우는 싸움인가? 이기적인 건가? 이타적인 건가? 희생과 섬김이냐? 지배와 굴림이냐? 나의 모든 손의 싸움과 모든 이벤트와 모든 말의 싸움은 근본적으로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근본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도 이 눈으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내 삶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삶이 제대로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지배와 군림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걸 성경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손과 말의 싸움, 이런 사건의 옷의 말의 싸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가는 방법이 뭐냐? 요셉이 노예가 되어서 섬김으로 그 손의 영향력들, 그 손을 통해서 위임받는 것, 옷의 사건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말의 싸움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이 싸움 속에서 지금 하나님은 요셉을 철저히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방법이에요. 청년교회에서 이쯤 되면 이제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가리키고 있었다는 한 사람이 누구냐? 이 답을 이제 눈치채셨겠죠. 누굴 가리키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설교가 끝날 때쯤 되면 뭐 요셉의 이 사건은 예수님의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었던 겁니다. 예상되시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이런 교리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교리적인 의미와 동시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윤리적인 의미가 있어요. 윤리적인 의미가 뭐냐? 도대체 이 구원이 어떤 원리로 이루어졌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교리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 구원이 나한테 어떤 원리로 이루어졌냐? 어떤 방식으로 이 구원이 이루어졌냐? 이겁니다. 이게 윤리적인 의미예요. 이 교리도 당연히 이해하겠죠. 내가 그걸 믿으면, 내가 이걸 믿으면 구원받는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교리, 이 교리도 당연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교리적인 의미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게 아니라 윤리적인 의미, 이 구원이 어떤 방식과 어떤 원리로 나에게 이루어졌냐. 이 원리를 우리가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 뭐냐? 그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희생과 섬김과 낮아짐의 원리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분노와 굴림과
이 지배와 이기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그 방법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교리와 원리가, 이 교리와 이 윤리적인 것들이 조합되지 않으면 삶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막 나는 왜 이렇게 구원을 못 느끼고 나는 예수님의 사랑이 왜 이렇게 안 느껴지는 거야? 답답하신 분들 계세요? 그럼 윤리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시간 아무리 설교 잘 듣고 아무리 내가 구원을 이해하고 예수님 잘 믿고 나 성경 어디 구절 웬만큼 다 알아. 나 교회 30몇 년 20몇 년 생활했어. 아무 상관없어요. 구원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막 간절하게 매달리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임재와 인도하심을 전혀 평생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결국 예수는 날 위해 존재하는 거야. 결국 나는 내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야. 내 행복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야. 내가 조금 죄 지은 것 같으니까 뭔가 좀 찔림이 있으니까 내가 교회 가서 회개하는 거야. 이 마음이 우리 안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십자가 교리를 아무리 이해하고 있어도 윤리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원리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려다 보니까 내 삶이 아무것도 해석되지 않고 내 삶이 낮아지기만 하고 누가 나한테 해코지만 하면 분노와 질투와 비교의 인생을 낭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이기적인 마음이 언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윤리적인 의미를 깨달을 때. 그 삶의 원리, 예수님이 어떤 원리로 살아가셨는지를 느낄 때 이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랑 식사를 하시는데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네 커지고 싶지? 높아지고 싶지? 위대한 일을 하면서 살고 싶지? 그럼 이렇게 해. 이걸 얘기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이 얘기예요. 너희 지금 로마 제국의 주권자들 보이지? 저 황제, 저 높은 사람들, 귀족들 보이지? 근데 나는 지금 너네가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고 노력해가지고 저렇게 살라고 가르치는 거 절대 아니다. 너네 보고 저렇게 되라는 거 아니야. 반드시 기억해라. 너네 보고 임금 되고 귀족 되고 떵떵거리면서 잘 살라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말씀하신 거 들어보세요. 26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일, 그걸 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섬기는 자가 하는 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분명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는 원리는 낮아지는 거고,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 섬기는 자가 하는 일, 이 원리를 가지고 살면 딱딱하게 굳어있던 이 모든 사회가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사람들의 마음이 녹기 시작할 거라는 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당황해요. 벙찐 거죠. 우리 한 자리 좀 하려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건데,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막 구원자라고 막 기적을 일으키고 하니까 나 좀 한 자리 차지해 보려고, 어부로 살던 나, 세리로 살던 나, 그저 아무것도 아닌 평민으로 살던 나 한 자리 좀 차지해 보려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건데 당황했어요. 그래서 삐딱하게 물어봅니다. 그럼 섬기는 자로 산다는 게 뭔데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독특한 말씀을 하세요. 27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무슨 말이에요? 야, 너 식당 가서 음식 받아서 먹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냐? 아니면 음식을 날라주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냐? 앉아서 편하게 받아 먹는 사람이 더 높지? 카페에 가서 한 공동체가 갔을 때 카페에서 가만히 주문하고 다리 꼬고 앉아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야? 아니면 그 주문 나왔을 때 막 날라가지고 너 앞에 갖다 주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야? 앉아서 다리 꼬고 먹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지? 근데 나는 섬기는 자로 지금 너희 앞에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질문. 예수님이 지금 앉아 계셨습니까? 서 계셨습니까? 서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음식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음식을 날라다 줬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한테 서빙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음식 서빙을 하고 계셨어요. 왕으로 오신 분이,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임마누엘이라고 칭송받는 그분이 음식이나 서빙하고 계셨다고요,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섬기고 나를 받들고 나의 죄의 모든 뒤처리, 나의 내가 망쳐놓은 그 삶의 뒤처리까지 다 하시고 설거지까지 다 해주시기 위해서, 그 책임을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원리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걸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이 이루어진 그 삶의 원리, 그 윤리적인 의미까지도 우리가 이해해야 이게 내 삶의 진정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에만 나도 그 원리를 가지고 희생할 수 있고, 낮아짐으로 인해서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복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적용을 하기보다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질문해야 될 첫 번째 질문을 다시 드리기를 원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손의 싸움, 옷의 싸움, 말의 싸움, 여러분은 무슨 원리로 하고 계십니까? 무슨 원리로 거기서 싸워 나가고 계십니까? 결국 내가 잘 돼야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음식 좀 가져와 보라는 거 아니에요? 음식 세팅해 보라는 거 아니에요? 네가 설거지하라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교리는 이해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윤리적인 삶의 의미는 죽을 때까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구원의 윤리적인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온전히 그 애굽을 섬겨냈던 노예였던 요셉과 같이 내가 가는 곳마다 위임받은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주변에 복이 되고 언제나 형통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보여주는 형통한 삶을 사는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언제나 세 가지 공격이 찾아올 텐데, 손의 싸움과 옷의 싸움과 말의 싸움 속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이 싸움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이 싸움을 행하고 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처럼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 손과 옷과 말들을 이용하고 있던 삶이었다면, 하나님 이제는 그 잘못된 삶의 길에서 떠나서 윤리적인 구원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보다 희생하셨고 낮아지셨고 겸손해지셨다는 이 윤리적인 의미를 우리의 삶에 받아들여 우리도 온전히 요셉처럼, 내가 아무리 노예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이 요셉처럼 그 자리를 묵묵히 감당해 나가며 하나님의 형통의 자리를, 삶을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